며칠씩 굶으면서 금식원에서 기도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몸이 야유었고요. 무릎은 굳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겠지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가 던진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낯설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아시겠지. 우리 마음 어딘가에도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짚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했는지보다 내가 한 종교적 행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알아주시기를 원할 때가,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인데 정작 가정은 무너져 있고, 교회에서는 경건한 듯한데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로 살아가고, 예배는 뜨겁게 드리는데 이웃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죠. 이사야 58장은 바로 그 지점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금식을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것이 아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다는 말씀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듯 보이지만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성의 위선에 대한 고발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 그리고 순종에 따르는 회복의 약속, 이렇게 큰 세 흐름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흐름으로 위선의 고발, 즉 형식만 남은 경건인데요. 1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여기서 허물은 반역, 그것을 말해요. 그리고 죄는 관역을 벗어난 행위라는 의미를,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거기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것을 정면으로 알리라, 정직하게 가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알게 하라고 그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선의 실체가 2절에서부터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2, 3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이 2절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마치 뭐나 되듯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요,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행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3절은 그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백성들은 금식하면서도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정작 금식하는 날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구하고요, 일꾼들에게는 과도한 일, 무리한 일을 시키고요, 서로 다투고 주먹질까지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몫까지 일꾼들에게 다 떠넘기면서 그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의 향락을 찾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다 지적해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을 찾는 척하며 실은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사회적 불의를 행하며 거칠애로 일관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5절 말씀이죠. 이제 이 본문의 두 번째 흐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한 건데 세 가지 실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해방의 행동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잘 보면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종이 된 자를 해방하고 저당 잡힌 재산을 돌려주는 희년처럼요, 진정한 경건은 압제당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을 직접 열어주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따돌림과 사회적 지탄으로 묶인 이들의 그 멍에를 꺾어서 공동체 안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밖에서 뭔가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규탄을 당하고 지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욕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동일한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규탄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궁지에 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를 보듬어 그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 둘째는요, 7절 상반절인데요, 나눔의 실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아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26년 6월 24일입니다. 베네수엘라 중부 지역에서 진도 7.2 그리고 7.5의 강진이 연달아서 일어났습니다. 7월 초 기준입니다. 사망자가 2,974명, 부상자가 16,500명. 지금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침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인 미국은요, 분담금 납부를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고요. 중국은 차일피일 그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유엔에서 차지하는 분담금의 그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분담해야 될 그 몫을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 보니 이 유엔 난민 기구에서
그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충분하지 않은 자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색해 봤죠. 인터넷에 UN 난민기구 딱 쳐보니까 홈페이지가 뜨더라고요. 그 제일 첫 페이지에 보니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UN 난민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게나마 후원을 했습니다. 큰 재난 앞에서 작은 나눔이라도 실제로 흘러가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죠. 우리 교회도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노숙인 자활단체나 장애인 보호시설을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부와 해외 선교부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돕고 있는 국내외 이 교회들, 선교단체들 후원하면서 섬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실천은요, 어떤 단체를 향한 기부나 후원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개인에게도 개인을 향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형편이 어렵거나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 또한 그 나눔의 실천이 되겠지요. 이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요, 어려움을 당한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위로하며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더라. 여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눔을 하라 하니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나누나,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 나눔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 작게나마 계속해서 기부하고 있는 기아대책이라는 단체에서요, 보내온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니까 거기에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한번 그 영상을 짧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군 시기는 그게 천하보다 귀한데 그 생각하면서 하면은 선별 받을 일도 없고 그냥 행복해요. 제 손도 많이 베이고 지무실도 짐이 떨어져가지고 작년에는 이 머리 쫙 깨져가지고 저건 이제 베트남, 중국, 태국, 캄보디아 지금까지 약 한 10,000명이 거쳐갔습니다. 원래는 이상이 재활용이 얘가 뭐 제대로 안 되네 보이게. 줄 걸 이제 못 주니까 깜깜했더라고요. 늘 체면도 오늘도 더러워요. 이 내가 받은 이 복음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면은 저 씨앗이 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좀 찡해지더라고요. 가진 것이 있어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많은 것이 있다고 해서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없으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 나눠줄 마음이 스스로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요, 주변에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의 그 안타까운 눈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진 것 작게나마,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죠? 일어나서 걸으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 나눔이요, 한쪽에서는 당연한 권리처럼 다른 한쪽에서는 부담으로 굳어지도록 하면 안 되겠죠. 서로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나누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나눔의 실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뻐하는 금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일 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보니 고륙의 돌봄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고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과 친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는 결속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들조차도 서로 외면하기 쉬운 환경이었어요.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원래 율법은요, 가까운 친척이 궁핍하면 돕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그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돌보지 못하는, 즉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내 고륙을, 힘들어하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친지를 돌보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이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낯선 이의 고통을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적어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타인을 돕기 위해, 아까 전에 우리 김성환 목사님 봤지만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돌보라고 얘기했던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일면식도 없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게 유익하지도 않은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그것은요,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돌볼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것은, 가까운 내 가족도 친지도 돌보지 못하는데 그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관념이나 형식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책임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면 오늘 본문이 책망한 형식적인 경고가 다르지가 않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요, 한번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하자면, 첫째는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가족이나 친척 한 사람에게 오늘 안으로 전화나 문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길게 보낼 필요도 없고 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지요. 아니면 한동안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친구에게 한번 전화 연락을 해보거나 문자를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번 달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정기적으로 후원할 단체나 이웃을 한 곳을 정하고 첫 후원을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금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한 3군데 정도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 한 군데는 기독교 사회복지관에는 저희 가족이 각각 1,000원씩만 기부를 하고 있어요, 매달.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100만 원씩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도 1,000원씩 해주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문자가 와요. 1,000원밖에 더 안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 먹은 것과요, 계좌이체 한 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편견이나 실수 때문에 위축되어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그 말 한마디를 좀 건네보면 어떻겠습니까? 혹시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요, 언젠가 실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거나 편견으로 힘들어하는 일을 만났을 때 꼭 이 한마디, 다시 시작해도 된다, 괜찮다 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항상 되뇌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부르시는 것의 실제 모양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작게나마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나오는 정의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죄를 명백히 지적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말이 가져올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처럼 사랑하기에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이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에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부모는 가르쳐 주려 하겠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의 구렁텅이 안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음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불러 세워 그를 통하여서 저들의 잘못된 모습을 직면하도록 크게 소리치라고 명령하셨던 거지요. 그러니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바르게 세우기 위한 사랑의 선포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지적을 받아들여 진정한 금식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그렇죠? 금식하고 나온 뒤에 목사님, 왜 나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한 사람의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애야, 네가 왜 기도했는데도 응답 못 받는지 아니? 그건 네가 바라는 것만 구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겠다는 너의 결단,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걸 너는 왜 모르니?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형식에 갇힌 신앙을 내려놓고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